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 생각합니다. 일찍 오셔서 메인 화면을 보신 분들이나 주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설교 제목이 뭘까요?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러면 에베네셀의 뜻이 뭘까요? 이건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만 대답할 수 있는 또 다른 질문이 되겠습니다. 에베네셀의 뜻이 뭘까요? 성경 에베네셀을 보게 되면 1이라고 하는 숫자가 붙어 있고, 성경 맨 밑에 이걸 남외주라고도 얘기하지요. 성경 맨 밑으로 내려와 보게 되면 1에 대한, 에베네셀에 대한 번역이 나와 있어요. 에베네셀의 뜻이 뭐예요? 도움의 돌. 그래서 에벤은 돌이라는 뜻이고 에셀은 도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벤에셀에서 붙게 되면 도움의 돌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의역을 하게 되면, 아니 이거 도움의 돌을 에벤에셀을 좀 더 풀어놓게 되면은 오늘 여기 보면 12절 하반절 말씀 모양,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에벤에셀, 도움의 돌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에벤에셀은 누구냐? 여러분들에게 도움의 돌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저에게 있어서 도움의 돌 넘버원은 위에 계신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같이 산을 바라봅니다. 때로는 그 산을 향해서 기어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우리 한번 화면 보실래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나에게 있어서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은 누가 뭐래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애창곡이 있겠습니다마는 목사인 저에게도 애창곡이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그저 내 입에서 흥얼거리게 되는 찬양이 있고 찬송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애창곡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과 함께 계속 바뀌더라고요. 맨 처음에 제가 거듭나고 줄기차게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러. 그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거듭나고 나서 이 찬양이 내 입에서 계속 흘러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또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라고 하는 이 찬양이 흥얼거리게 되고 이 찬양을 많이 부르게 되고요. 그 다음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직까지도 모르겠어요. 왜 나를 구속하여 주셨는지, 왜 나에게, 보잘것없는 나에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아직도, 목사가 된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고로 누가 뭐라고 해도 나의 도움, 제1호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누가 나의 도움의 돌일까? 지난 주일날 맥주감사주의를 예고했고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1호는, 넘버원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심을 고백할 수가 있고, 또 누가 나의 도움의 돌일까를 생각했더니만 주저함없이 떠오르는 세 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중학교 시절
방학만 하게 되면 과수원 소리를 하루 일과 삼다시피 하다가 결국 꼬리가 길면 밭을 피기 마련이라고 과수원 주인에게 붙잡혀가지고 파출소에 끌려가고, 순경이 없는 사이에 파출소에 도망쳐 나와가지고 무전 가출 해가지고 춘천에서부터 부산 친구가 있는 영도다리 밑에까지 가출하면서 방황했던 시절, 그때 제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한 300여 명, 완전 가족과 같은 교회지요. 매일같이 가출한 윤은기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셨던 목사님, 결국은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 주셨던 방지각 목사님이 저의 도움의 돌이었습니다. 제가 가출한 지 여러 날 만에 집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저희 어머님이 먼저 사택으로 달려가 가지고 목사님에게 우리 아들 돌아왔다고 하셨을 때 대뜸 하시는 말씀이 아직까지도 제 몇십 년이 지나간 아직까지도 제 내리 속에 박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객간놈이 안 돌아오고 배겨?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새벽기도 나온 성도들과 더불어 윤은기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는데 객간놈이 안 돌아오고 배겨? 이 목사님의 말씀이 아직까지도 지금 몇십 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제 내리 속에 아주 분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저는 그때 중보 기도의 위력을 그 일찍이 체험했습니다. 내가 부산에서 공돌이가 되겠다고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돈을 벌면서 영도다리 밑에서 마음껏 수영하겠다고 친구들 몇 명하고 무단 여행, 무단 가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어떻게 기도 시간을 초월해가지고 부산에 있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는가를 아주 분명하게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로 하여금 신학교 갈 수 있도록 길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후원까지 해주셨던 박 목사님이 저의 도움의 돌이셨고요. 또 한 분은 신학교 4학년 때 춘천 소양교회의 교육 전도사로 불러주시고 대학부를 맡겨주셨던 이정희 목사님이 저의 도움의 돌이었습니다. 그때 대학부를 제가 지도하면서 저기 지금 허양수 권사가 그때 강원대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대학부를 지도하면서 참 그 두 형제 쌍둥이 그 두 자매가 아주 헌신적으로 대학부를 도와줘가지고 대학부가 오히려 청년부는 왕성한데 대학부는 한 서너 명밖에 없던 대학부가 6, 70명을 넘어가지고 오히려 청년부를 오히려 추가해가지고 대학부가, 왜 그 당시에는 CCC한테 대학부를 다 빼앗겼던 시절이었으니까 완전히 CCC가 전국에 있는 교회 내에 있는 대학생들을 전부 CCC가 한창 70년대 한창 막 대학 CCC가 막 왕성했던 때, 김중원 목사님 때 교회마다 대학부가 없는 거예요. 거기 가서 또 졸업을 했더니만 전담 전도사로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다음엔 저로 하여금 원주에 가서 5년 동안 단독 목회한 후 안수를 받자마자 서울 신천교회의 부목사로 보내주셔서 또 불러주셔가지고 그때 신천교회 대학반, 그 새신자부가 없었는데 처음으로 나로 하여금 새신자부를 조직하게 하고, 그래서 전담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던 목사님, 더군다나 7년 동안 매년 500명 이상씩 새신자가 등록을 하는데 7년 동안 전문 목회를 하면서 나의 그릇을 키울 수 있는, 나의 실력을 키우고 그릇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목사님, 더군다나 7년간의 그 임상 목회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학위 논문을 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이정희 목사님이 저의 도움의 돌이었음을 고백하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이 있는데 바로 우리 교회의 한영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서울 서지방내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 어른 목사님들이 저에게 종종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윤 목사, 언제까지 한영태 목사님을
협동 목사로 둘 거요 하면서 제가 협동 목사의 의미를 모를까봐 설명까지 해주십니다. 협동 목사라고 하는 것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 현직에 있는 직업을 가지고 현직에 있는 목사님에게 부여하는 명칭이 협동 목사인데, 한영태 목사님은 총장직에서 물러난 지가 언제쯤이고 교단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만 70세 이상 넘은 지가 언제적 일인데 아직도 남북교회의 협동 목사냐라고 하면서 이제는 은퇴 목사 자리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친절하게 조언을 해주시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때 제가 겉으로는 속으로는 I know, 나도 압니다. 근데 당신이 모르시는 것이 있는데, 한영태 목사님은 현직에 계실 때나 은퇴한 후에라도 저에게 있어서만큼은 협동 목사님이라고. 사실 한영태 목사님은 저의 은사이기도 하십니다마는 제 가까이에서 저의 목회를 음으로 양으로 많이 도움을 주시는 에베네셀, 도움의 돌 되시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현직에 있는 한해는 누가 뭐라고 하든, 지방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저에게 있어서는 협동 목사님으로 모실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도움의 돌에 대해서, 나의 도움의 돌이 누굴까에 대해서 쭉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정리할 수 있는,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또 한 번의 좋은 기회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도움의 돌이 있을 거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이 물론 도움의 돌 제1호가 되겠습니다만, 그 외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도움의 돌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유일한 도움의 돌이 되어주셨던 에베네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도움이 돌이 되어주셨을까?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에베네셀 하나님, 도움의 돌이 되어주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누구와 더불어 전쟁을 했을까요? 블레셋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천적 관계입니다. 그래,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살면서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괴롭힌 민족이 바로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이에요. 이 블레셋은 전쟁을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잊을만 하면 쳐들어오고 또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민족이 바로 블레셋이에요. 오늘 여기 7장입니다마는 4장으로 거슬려 올라가 보게 되면 벌써 두 차례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차 전쟁 때에는 이스라엘 군대 4,000명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왜 전쟁에서 패했는지조차, 그 이유조차 몰라요. 해서 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번에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언약궤를 앞세우기만 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지요. 그래서 해괴망측한 생각을 하게 되고 전쟁터에 여호와의 성소에 모시고 있는 여호와의 법궤를 전쟁터로 모시고 나간 거예요. 2차 전쟁의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1차 전쟁보다 더 큰 패배를 당하게 되어가지고 4,000명이 아니라 3만 명의 이스라엘 군대가 떼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전쟁터에 가지고 나갔던 하나님의 법궤, 여호와의 언약궤를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것처럼 수치스럽고 수모스러운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블레셋의 언약궤를 빼앗긴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궤를 빼앗기만 하면 우리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지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가는 곳곳마다 블레셋은 5방백으로 되어 5지역으로 나누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재앙과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해서 5명의 방백들이 모여서 결국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 본 이스라엘로 되돌려 보내자 해서 결국 빼앗은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나라로 되돌려 보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인수받은 베스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함부로 다루다가 70명의 사람들이 언약궤 앞에서 떼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지 못하고 그냥 변두리 기럇 여아림 아비 나답 집에다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궤 없는 민족, 언약궤 없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중심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데, 아니 이거 언약궤 없는 그런 삶이 20년 한번 이어진다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7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를 목말라 하게 되고 사모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모함을 알고 미스바로 모여라. 그래서 미스바, 소위 말하면 미스바 성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뭔가 하면 이 소식을 누가 듣게 되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장 해제된 채 어디에 모였냐? 미스바에 모였다라고 하는 소식을 천족 블레셋이 듣게 된 거예요. 해서 여러분 7절 한번 올라가 볼까요?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도가니 된 쥐다. 더군다나 아니 하나님의 성에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데 무장해제, 완전 무장해제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야말로 도가니 든 쥐다 생각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로 쳐들어와 가지고 겹겹이 포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꼼짝없이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털도 안 뻗고 먹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구약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전쟁의 역사라고 할 만큼 특별히 구약 성경 보게 되면 전쟁 스토리, 전쟁 사건이 얼마나 많이 소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의외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너무 단순하고 너무 간단한 거 있지요. 딱 이 한마디만 떨어지게 되면 백전백승.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뭔 줄 아십니까?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붙여놓으라.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놓으라고 하는 이 한마디만 떨어지게 되면 적군의 숫자나 무기나 전술이나 전략과 전혀 상관없이 백전백승, 그냥 이삭 죽기만 하면, 싸우는 신용만 내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전백승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 과거, 현재, 미래를 놓고 옆에 있는 분하고 우리 모처럼 우리 한번 하나님의 주권을 한번 찬양 한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바로 제2의 미스바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가 있어요. 에베네셀의 동기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의 도움의 돌이 되어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도와주신 이유나 아니면 동기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 동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구절로 한번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자, 온전한 번제와 함께 뭐가 있어요? 부르짖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크라이아웃 부르짖었더니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액션을 취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대신 싸워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첫째가 뭔가 하면 온전한 번제. 번제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자, 레위기 1장, 2장, 3장, 4장, 5장 보게 되면 구약의 대표적인 5가지 제사를 장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5가지 제사를 오종제라고 하는데, 오종제 가운데 가장 가장 기본되는 제사가 번제예요. 번제. 번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몽땅 드리는 제사예요. 나머지 4가지 제사는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제물을 제사장 몫으로 구분하던가 가족끼리 아니면 더 나가서 이웃끼리 함께 제물을 나누어 먹습니다마는 번제만큼은 몽땅 짐승을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나무에 올려서 불을 태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뿐만 아니라 내장까지도, 내장, 콩팥이라든지 무슨 기름이, 이것도 물로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이거조차도 몽땅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번제. 그래서 번제를 번트 오퍼링, 번트 오퍼링이라고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제사가 번제. 번제 중에서도 뭐예요? 상번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상번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번제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온전한 헌신, 온전한 충성, 온전한 감사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온전한 번제, 온전한 제사가 신약에 이르러 가지고 온전한 예배로 발전을 하게 되지요. 자, 우리 한번 로마서 12장 1절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더 이상 구약의 짐승, 더 이상 구약의 양과 소, 염소 이거 아니고, 구약의 동물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 자신을 제물로, 우리 자신, 동물의 여러분 제물이 아니에요. 동물 제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전한 번제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있어요. 그게 누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어떤 예배자일까요? 요한복음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자,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오늘도 찾고 계신다.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도 눈을 크게 뜨고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영과 진리가 뭐예요? 성령과 진리, 성령과 말씀, 성령과 예수님이 주체가 되는 예배, 보여주기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나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일컬어서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번제,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영적인 예배로 완성이 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는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20장 24절 우리 또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언제?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바로 그 장소,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쪽에는 온전한 번제요, 또 한쪽에는 부르짖음이에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부르짖음에는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부르짖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보좌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파워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언제 액션을 취하셨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하나님께서 스탠바이 하고 계시다. 언제 액션을 언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지 한번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언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내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부르짖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크라이웃 하면서 부르짖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일찍이 약속하셨던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오늘 도전하는 줄 아십니까? 333 여러분 아십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또 한번 보세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너무 심플하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이것 가지고 성에 안 차셨든지 더 뭘 강조하는 줄 아십니까? 한번 출애굽기 22장 23절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뭐가 첨가가 되어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이거 외에 뭐가 지금 첨부가 된 거예요? 내가 반드시 부르짖기만 하면 내가 반드시 필히 틀림없이 아니 하나님이 굳이 내가 반드시 틀림없이 내가 너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내가 응답하겠노라 반드시라고 하는 표현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의심이 많은 게 도마성의 기질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내가 반드시 부르짖기만 하면 내가 반드시 너희의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다. 응답을 약속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크라이아웃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던가요? 이스라엘로 응답하냐? 이스라엘로. 아니 모세가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무장한 애국 군대가 추격하고 양쪽에는 벽을 그야말로 사면초가 가운데 있을 때 위를 향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만 하나님께서 홍해의 길을 내주시잖아요. 아니 여호수아가 부르짖을 때는 요단강이 갈라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에는 마지막 7째 날에 막 외치면서 막 크라이아웃 했을 때에는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가 그대로 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시시기야 같은 경우에는요 최후 통첩을 받았습니다. 빨리 예언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너의 영혼을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시시기야 왕은 유언 대신 취한 액션이 뭐예요? 벽을 향해서 울부짖어가면서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가지고 당장 영혼 거두시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가지고 15년 동안 그래서 결국 그의 후계자 므낫세가 바로 15년 연장 생명 받은 가운데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시시기야가 재위하고 있는 동안에 천적이 아수르였거든요. 사내립이 와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했습니까? 그럴 때 시시기야 취한 자세는 뭐예요? 적장이 보내온 협박 편지를 가지고 성전으로 달려가지고 여기다가 지금 펴놓는 거야.
보시라 이거야. 지금 족장 사내립이 보낸 협박 편지를 하나님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보시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더니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던가요?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룻밤 만에 송장으로 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뿐만 아니라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후반기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마다 크라이아웃 부르짖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끝으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번제와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액션을 취하셨을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크라이아웃 일제히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움의 돌이 되어주셨을까요? 자, 우리 한번 1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패한. 자, 지난 주일에는 술 취해 보신 분들이 대답해라고 제가 도전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술 취해 본 분들이 저의 질문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술 취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아니라 어지럼증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요, 뭐 각종 이명증이라든지 이석증이라든지 메니에른이 뭐 원인도 제대로 알 수 없는 이런 증상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얼마나 의외로 많은지 몰라요. 자, 그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시라고요. 어지럼증이 시작이 되면 과연 나가서 전쟁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제 주변에 이런 증상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nothing이에요, nothing. 아무것도 못해요. 어지럼증이 시작이 되게 되면 어떤 분들은 증상이 막 구토 현상이 막 일어나고 막 그냥 지구가 막 뱅뱅 돌고 막 이게 앉아 있을 수도 없고 누워도 편치 못하고 이건 일어서도 편치 못. 그게 이게 참 이게 아니 그런 지경 가운데 어떻게 나가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어떻게 지금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워주셨는가 하면 블레셋 군들에게 큰 우레소리를 발해가지고 어지럼증을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이삭 죽기식으로 죽기만 하면 대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참으로 다양하더라고요. 본문처럼 하나님이 직접 우레소리를 발해가지고 대신 싸워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사사기 내용은 전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만 하면 그때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셔가지고 이스라엘에 도움이 되어주시는, 그러니까 12명의 사사들이 시대마다 하나님이 들어 쓰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 못하는 나귀의 입도 여시고요. 심지어 엘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까마귀를 통해서 또 도움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실로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our part, his part 이것만 분명하면 되는 거예요. our part,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다음에는 his part, 나의 온전한 예배와 나의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어떻게 내 대신 싸워주시고 어떻게 내 대신 일해 주시는가에 대한 기대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도 성경은 누가 가장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실까요? 시편 140, 우리 한번 6편 5절 한번 볼까요? 시편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누가 복 있는 자라고요? 하나님을 나의 도움 삼는 사람, 하나님을 나의 도움 삼는 사람이 가장 복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난 6개월 동안의 삶을 제가 돌아보면서 어려운 순간이나 필요한 순간에는 하나님이 소위 귀인을 보내주세요. 내 주변에 돕는 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 참 신기한 게요, 목사기 때문에 차마 하나님 앞에 아뢰지는 못합니다. 너무 유치한 것 같아가지고, 목사가 이런 거 가지고 기도해도 되나 싶어가지고 차마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해서 그냥 생각만 했는데 어느 순간 보게 되면 그것이 나의 삶 현실이 되어 있고 벌써 이미 결과물로. 그래서 목사인 제가 헷갈려요. 이게 우연일까? 하나님의, 아니 목사도 헷갈린다니까요. 나는 생각만 했는데 어떻게 그것이 현실이 되어 있을까?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한두 번이 아니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제 주변에 참 하나님께서 좋은 분들을 많이 세워주셨어요. 동역자, 좋은 동역자, 아마 우리 교회처럼 팀워크가 좋은 그런 목회 동역자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가까이에 있는 교회는 막 목회자들 간에 막 서로 막 고소고발 막 그래가지고 막 시끄러움을 겪는데, 우리 교회 내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은 참 뜻을 같이 해가지고 오로지 건강한 교회, 행복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뜻을 같이 모으고 있는 동역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참 감사하고요. 더군다나 제 주변엔 장로님들이 너무, 목사님들마다 스트레스가 장로님들이거든요. 근데 금요일날 들어가서 토요일날 오후에 우리 당회원 워크숍을 마치고 왔습니다마는 밤늦게까지 오로지 건강한 교회, 행복한 공동체, 어떻게 하면 남북 공동체를 건강한 공동체로 세우고 행복한 공동체로 만들 수, 이 주제를 가지고 밤늦게까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면서 정책을 우리가 세우기도 하며 방법을 찾기도 하고. 근데 참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헌신이 무엇인가를 알아요. 다른 교회와 비교하게 되면 당연히 워크숍을 가게 되면 교회 재정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너 이론 하나 교회 재정 건드리지 않냐고 장로님들이 다 회비 내가지고, 그 회비가 부족하다 싶으면 또 이 장로님이 자원해가지고 후원하고, 이 장로님이 또 나서가지고 모자란 금액은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해가지고 1박 2일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임을, 한 지체임을, 오히려 너무 시간이 아쉬울 정도로 목사와 장로 간에 격이 없이 같이 오로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함께 정책을 만들어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 가까이 있는 교회들 여러분 알아보시면요, 당회 끝나면 당연히 식사는 당연히 교회 재정 가지고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당회 끝나고 식사, 왜 3시 시작하면 5시, 6시쯤 당회가 끝나게 되면은 식사 시간이잖아요. 식사 아직까지 교회 재정 가지고 식사해 본 일이 없습니다. 다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자원하는 마음 가지고 섬겨주심으로, 그만큼 뭡니까?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당회원들이 모여가지고 교회 재정이나 쓴다고 한다면은 그게 건강한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헌신이 무엇인가를 알고 상대방을 세워줄 줄 아는, 내 주변에 이런, 내가 무슨 전생에 무슨 독립 운동가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분들을, 더군다나 좋은 권사님들 주변에 많아요. 집사님들, 좋은 성도들이 내 주변에. 그래서 자신 있게 이 시간도 내가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나보다 더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기는, 지난 6개월도 결론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6개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인도하셨습니까? 저기 알프스 산맥에 가게 되면 풀이 많아가지고요, 양들을 치는 목동들이 아주 흔하게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 내려오는 아름다운 습관 가운데, 목동들 가운데 아름다운 습관이 있는데, 하루의 일과를 마칠 때쯤이면 높은 언덕 위에 올라가 있는 목동이 산 아래를 향해서 이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그러면 그 소리가 맑은 공기를 타고 산 아래로 퍼져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목동들이 그 소리를 듣고 주께 감사합시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응답하면서 하산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자, 비록 낮 시간에 목동들이 낮잠도 자기도 하고 피디를 불기도 하고 하지만 갑자기 소나기를 말하게 되면 양들을 바위 동굴 속으로 피신시키거나 나무 그늘에 피신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맹수가 나타나게 되면 맹수와 더불어 싸우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의 삶을 마감할 때쯤에는 목동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구호가 뭔가 하면 주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주께 감사합시다예요. 여러분, 2025년 전반부를 마감하고 이제 오늘 후반기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세는 어떠하십니까? 인생은 해석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지나간 과거라 할지라도 지나간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의 자세가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나간 6개월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시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 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얼마든지 풍성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부정적으로 지난 6개월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라면 원망이요, 불평이요, 아마 아쉬움, 못마땅함에 아마 연속이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후반기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게 되면 원망스럽습니까? 아니면 감사입니까? 감사입니까? 아니면 불평 어린 마음입니까? 감사입니까? 아니면 당연함입니까? 우리 가운데 여러분 보세요. 지난 6개월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성도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함이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진정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감사 앞에 끝으로 시인은 우리에게 도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은혜와 감사 앞에 시인이 우리에게 뭐라고 도전하는지 시편 116편 1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지난 6개월 동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오늘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아니 어떻게 보답할까? 한 주간 동안 이런 거룩한 고민을 해보신 분들 한번 마음속으로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맥주 감사 주일 예고가 나갔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반년 동안 내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내가 무엇으로, 아니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 이런 거룩한 고민을 좀 해보신 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아니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고민이 없는 사람을 일컬어 뻔순이, 뻔돌이라고 얘기하고, 유식하게 표현하면 배은 망덕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지난 6개월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성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연이나 당연함이 아니고요, 필연이요 은혜일 뿐입니다. 우리 한번 지난 6개월 에베네셀의 은혜에 대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이제 다가오는 후반기 6개월에 대해서는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십시다.